신명기 11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의 미국의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팀 티보우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분은 필리핀 선교사의 자녀였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그는 전염성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낙태를 권고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제 태중에 있었던 이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주신 바로 믿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낳아 길렀던 아이였습니다. 그가 미국의 2010년 미식축구계의 아주 유명한 선수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최하위 팀을 최고 우승의 자리에 끌어올렸던 인물이었는데, 그는 이제 이 경기에 나아갈 때 이 아이섀도우라 그러죠. 여 밑에다가 까만 이제 미식 선수들이 주로 바르는 까만색 띠를 이제 바르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꼭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23편 1절 이렇게 상징 기호와 같이 그렇게 써서 나가서는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쪽 반무릎을 하고 한 손으로 이마를 대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항상 운동을 시작했고, 또 마칠 때에도 또 승리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이제 퍼포먼스를 했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러한 행동들을 흉내내는 그러한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팀 티보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광을 돌렸던 그의 모습을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것이죠. 사실 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이 공식 석상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행동 자체가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의 어떤 선수 생활에 손해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또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항상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원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 또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기록하고 새기고 표를 삼고 기호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가르치고 정말 잊지 않도록 새기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하고 풍족하도록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밭에 들에 채소와 곡식 그리고 과수의 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또한 육축을 통해서 주시는 젖과 그리고 또한 꿀과 그리고 육류의 고기들까지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의 비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이제 이 씨앗을 심을 때 이른 비를 허락하시고 왕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이제 맺어야 될 때에 늦은 비를 허락하사 그들에게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린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팔리는 미물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과 뜻에 오직 주의 말씀을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에 둘 때 내가 가는 길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명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국 살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결론은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믿고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믿지 않고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아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따라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지만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 삼가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또한 믿음이 없으면 마음의 미혹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음성을 들었던 그 백성들조차도 이럴진데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말씀 안에 우리가 새겨 살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에 미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듣고 다시금 되돌이키며 곱씹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소는 이제 이 음식을 섭취하면 한 번에 소화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가 위가 몇 개예요? 몰라요? 4개잖아요. 위가 4개예요. 4번을 곱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의 영양으로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돌이키는 자에게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비록 그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이 하라는 대로 이제 사육을 받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은혜를 입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환경은 언제 바뀔까요?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고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온전히 향하여 설 때에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고 나니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새기고 가슴에 신비에도 두고 그리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누울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그렇게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알아서 잘하겠지 했지만 알아서 잘하기는요. 알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나 혼자 알아서 다 잘할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말라서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도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바로 이제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르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뜻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 있도록 계속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교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내 명령을 네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두고 가슴에 새기고 문설주에 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비결도 주의 말씀을 새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온전히 그 신비에 새겨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로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시키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더니 팀 티보우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필리핀에서 정말 신앙교육을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히 받고 홈스쿨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져 가도 빛은 어둠을 물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온전히 새겨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듯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이 영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그래도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단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자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결국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행할 길을 이미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겨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려 하고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을 얻으며 훈계를 받으며 의로교육하게 유익한 주의 말씀 가운데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때에 담대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